성령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영,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칭합니다. 정리하면은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과 함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첫 번째로 권능이 임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으시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사명을 맡기시면서 기름을 붓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항상 같이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명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능력을 입히사. 능력을 입혀서 뭐 하게 하시느냐 보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능력을 입혀서,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느냐,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쭉 나열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2절 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옥에 잡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때도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다 강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물질적인 의미에서 가난을 말하기보다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면은요, 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심어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복음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깨닫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좌절돼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요, 성경이 무수히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먼저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말들이, 사람들이 계속 밟아가지고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심령 밭이 있어요. 세상 지식, 철학, 사상, 이념, 자기 생각, 고집으로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도 그런 심령밭에는 말씀이 씨가 심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겉은 고운 흙으로 덮여 있죠. 그러나 얇게 덮여 있습니다. 진짜 그 아래, 그 중심은 아주 딱딱한 또 돌밭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일단은 그 씨가 심어집니다. 말씀을 잘 받긴 해요. 깨닫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문제는요, 흙이 얇은 거예요. 흙이, 좋은 흙이 얇고 그 아래, 그 마음의 중심은 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부서지지 않는 돌들이, 깨지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돌 같은 마음이 중심에 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아요. 막 기쁘게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사실은 회개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돌 같은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잘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돌 같은, 그 깨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좌절하게 되는 거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흙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옆에 가시나무가 함께 자랍니다. 이 가시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재물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 가시가 마음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재물에 대한 마음의 가시가 같이 자라서 결국 이 가시가 자꾸 찔러대면서 그 심령을, 신앙을 상하여 죽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좌절시키는 거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만 말씀이 심겨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이념 그리고 사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걸 갖다가 버리셔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중심의 돌들을 깨뜨려 부숴야만 할 겁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뽑아내셔야만 하는 거죠. 이 옥토는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만 해요. 왜? 복음은요,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대하여서요, 가난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배불러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일 다음 기회에 이 마음이 배부른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막 배가 고픈 겁니다. 막 간절한 거예요. 주시면 얼른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중하죠.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꼭 되십시다. 그래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